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자주 놀았던 장소가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즐겁게 놀았던 그런 공터나 놀이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놀았던 놀이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대는 다르다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그곳은 바로 죄악의 놀이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죄악의 놀이터에서 뛰놀았는데도 서로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놀이터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큰 곳이고, 모든 사람이 불평하지 않을 만큼 깊고 넓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놀이터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죄악의 놀이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놀아주던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진 한 친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친구의 성은 사고, 이름은 탄입니다. 그래서 붙이면 이름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늘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때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외로운 순간일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늘 여러분 곁에 있어두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친구 사탄의 실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 가지 별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유혹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능력 중에 최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유혹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유혹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웬만한 광고 뺨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여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의 놀이터에 저와 함께 등록해서 열심히 놀았던 것이지요. 또한 사탄은 분열시키고 왜곡시키는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두 번째 강점은 파괴시키는 것,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태초에 선악과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와 분열을 위하여서 이간질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것들을 그렇게 분열시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요즘 분열이 일어나는 곳 있습니까? 혹시 사이가 틀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뒤에서 누군가가 배우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속이고 왜곡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것을 왜곡하는 데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일 때
여러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속였지요. 그 결과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이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저희도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사탄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분열시켰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것을 즐겼던 자였지요. 여러분, 이런 자를 친구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친구였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이지요. 얼른 손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셨던 여러분은 아닌 척 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악의 놀이터에서 사탄과 손잡으며 노실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함께 놀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탄이 대놓고 등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명의 천사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로, 문화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슬며시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그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들어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탄에게 조금씩 야금야금 먹혀가게 되고요, 경계를 풀게 되면 그 사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거머리와 같이 여러분에게 붙어서 기생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교만을 자긍심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탐욕을 열정이라 생각하게 만들고요, 술 먹는 자리가 끈끈한 교제의 자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죄가 무언가로 장식되고 위장될 때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 사탄의 주특기가 발동되는 순간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이자 성공의 성직자였던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배우도 마귀가 구사하는 유혹의 형태만큼 많은 무대 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거부하지 못하게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를 아주 잘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 여러분의 죄성이 그 유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죄성이 쉽게 그 유혹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사탄은 영악하기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넘어지는구나 합리화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하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에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군사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적 전쟁을 치러 가시게 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가 그곳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일하게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힘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요, 본문 4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두 가지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아 라며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문제였길래 이런 책망을 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그처럼 이들을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이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아 라고 책망했을까? 그 첫 번째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세속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과 교회가 별 다를 바 없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세속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행위들이, 그것들이 이 교회의 모두를 채우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는 원래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원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곳,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선한 의도로 부르신 만큼 서로에게 선행을 베푸며 격려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그런 따스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가 지적하고 있는 이때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지적하는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내용들이 그곳 가운데 넘쳐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옷이 아주 남루한 사람은 외면하고 옷이 아주 기깔나는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하며 차별 대우할 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자들이 있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열등감을 보고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입술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한 어떠한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진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 질투와 또한 무시와 차별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자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을 지어서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힘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위협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회 가운데 세속화가 진행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교회,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가운데
세속화의 끝을 달리는 모습들, 말과 행실이 모두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그들에게 너희의 모습은 너무나 세속적이다. 이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말과 행실을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는구나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 장로가 지적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부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 자리에 나와서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기관 모임에 전도회로 모여서, 구역별로 모여서 여러분 그렇게 소통하며 나눕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나누십니까? 야야, 요즘 여기가 맛집이라더라. 여기 가면은 굉장히 맛있다. 우리 한번 나중에 여기 가볼래? 야야, 요즘은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라.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아간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나눠야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 어떤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는지를 알 수 있기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에 저는 분명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회로 모이고 구역별로 모이고 기관별로 나눠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며 주일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 가운데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능케 할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보자. 이것에 심각하게 여기며 나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나누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때로는 섬김이 필요한 곳에 누가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신앙적인 얘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여러분의 얘기의 끝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은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그 얘기들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렸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정보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끝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단지 그러한 소통만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이미 세속화가 습관화되어 버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은연중에 이미 잘 속이고 잘 속여서 절여놓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임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대화는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을 두고 계십니까? 9시부터 보통 오후 4시 반까지, 여러분 길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일주일을 생각했을 때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받고 돌아가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살아가게 노력하고 결단하며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화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습 가운데 정말로 그러한 연합과 정말로 그러한 사랑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그러한 소모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야고보 장로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도 개인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집에 과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과일을 받을 때 잘 먹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신이 없어서 못 먹고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가 상합니다. 근데 조금 더 두면 어떻게 되지요? 거의 절반 이상이 상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한순간에 세속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그러나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전염병처럼 퍼져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의 세속화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한 죄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은밀하게 짓는 죄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은밀하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입니다. 은밀한 곳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그곳 가운데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더 심각하게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은밀한 죄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굉장히 작았던 죄가 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성도로 살아가도록 죄와 멀어진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다시 은밀한 죄를 지어서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죄에게로 다가가는 것, 죄의 놀이터에 다시금 입문화해서 어서와 사탄, 나와 함께 놀자. 그래, 우리 함께 이곳 가운데서 즐겁게 놀아보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받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았고, 죄의 종로로 하던 자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러분이 죄를 가까이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길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그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죽음의 삶으로 그 삶의 결론이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벗하고 사탄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죄의 종로를 타는 자로 여러분이 스스로 목을 들이밀 때 끝내 맞닥뜨리게 될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치 불꽃의 영롱함에 서서히 다가가서 결국은 불타 소멸하게 되는 나방과 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혹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미 사탄이 있는 죄악의 놀이터로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파선한 역행자가 있지는 않을까 제가 굉장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가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과 벗하고 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멀어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탄과 친하게 지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여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따라서 죽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매번 학교 가면 또는 학원 가면 친구들 만나러 가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아마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된다. 여러분, 저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상한 친구들하고 노는 것 같으면은 야, 걔 좀 이상한데 하면서 얘기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시기에 친구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친구를 잘 만나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때론 사탄과 함께하며 세상과 벗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는 정말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춘기 보내는 아이들에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더 돌아봐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벗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 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하게 지내는 순간들도 솔직하게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단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가운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격이 없던지 여러분,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구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책망한 이후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가슴 터지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지금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왜 그런지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마귀가 너희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로 사탄이 그곳 가운데 틈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손쓸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사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탄이 지혜롭고 아무리 사탄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손에 다시금 붙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다시 뺏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욥, 경건하다고 하는 저 욥을 제가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 시험해봐라. 근데 한 가지,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아무리 쥐고 흔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무너뜨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사탄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니요,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던 사탄이 떠밀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까? 내가 돌아가도 될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심고 자책과 후회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요 그의 계략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맞아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손잡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토록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한순간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여러분만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코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손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존심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존심 하나 없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놀이터에서 여러분 사탄과 노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의 곁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맞아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혼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께 잘못을 했을 때 늘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야단치셨습니다. 몽둥이가 몇 개가 부러졌는지를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때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혼내셨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굉장히 따스했습니다. 누워있는 저의 종아리에다가 물파스를 발라주시던 기억이 여전히 제 기억 가운데 남습니다. 그 사랑이, 그 바르는 족족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조금 더 자세한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저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고 불렀나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저 백성들을 내가 부르고 불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과 두 팔을 벌려서 언제든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가늠한 여인들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저 이방 여인들과 저 우상들을 섬기며 돌아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두 팔 벌리심이 여러분 이제는 다치셨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 저 먼데, 아직 저 먼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목을 안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목을 안았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긴급하게 달려가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서 그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어서 와라 하고 와락 안아버리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께서 떠나고 정말 그렇게 아버지께 못된 짓을 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누군가가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아들을 안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두 팔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열려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두 팔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열려져 있고 앞으로도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놀이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이 두 팔을 벌려서 돌아오는 여러분을 꽉 안아버리실 것입니다. 누구도 욕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여러분을 안아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으로 향하는 자는 막으시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는 막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은 양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렸기에 여러분이 돌아올 때 여러분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딸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은 웃고 즐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라. 너희의 간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때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이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필요함을 아뢰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스스로 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낮추며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올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이 야고보의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떠나간 이스라엘아, 나의 떠나간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여, 다시금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노라. 다시금 돌아와라. 사랑하는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여러분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쫓아내셨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특별한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셔서 사탄이 떠나간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떠나보내신 이후에 사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로 찾아와 그분을 공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찾아오는 사탄. 여러분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놀고 있는, 우리가 사탄과 버타고 있는, 그래서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죄악의 놀이터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 나와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의 놀이터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즐거워 보였던 여러분 그 죄악의 놀이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만족감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은혜와 진리의 놀이터 되신 하나님의 품, 여러분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 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도는 이러한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죄의 놀이터에 있어서 여러분은 오히려 반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잃는 자와 같은 여러분의 삶, 죄악의 놀이터에서 얼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얼른 나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누로 그 손을 매번 씻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놀이터와 같은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평생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죄의 놀이터에서 놀아가는 게 좋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기에 단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무식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가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놀고 있던 그 죄악의 놀이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올 때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하나님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 은혜와 진리의 놀이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림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민숭민숭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안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